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허봉랑 선교사입니다. 저는 미국 텍사스 오스틴에서 살고 있고 부흥회 일정과 선교를 위해서 한국 잠깐 나왔다가 이 사랑밭으로 함께 와서 오늘 기도의 시간을 갖게 돼서 반갑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22절로부터 24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기다린다고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순교적인 사명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교회에 다닌다고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고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님을 영접해야 되는데 그 영접하는 것은 내가 영접하고자 해서 영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주시는 선물, 믿어지는 믿음을 받아야만이 우리가 하나님, 우리 예수님, 나의 구주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는데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기로 약속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우리는 그 예수님을 알지도 듣지도 못하고 구원과 상관도 없고 이방인이었지만은 하나님이 이 온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유대 땅에 보내셨으나 이방의 빛이 되게 하셨고 그를 믿는 누구보다 다 구원을 얻을 수 있는 특혜를 부여하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함을 입었고 예수님을 통하여 죄의 사함을 받아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 안에 믿음으로 살게 되었고 이렇게 교회 생활하고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교회 들락날락 하는 것이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예수를 믿어 입으로 시인하고 구원에 이른다고 말씀하셨으니 우리는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 다시 한번 자기 신앙의 재점검을 받아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사도 바울을 가리켜 말씀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택하심을 받고 하나님을 몹시 하나님을 믿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 죽이기 위하여 다메섹 도상에 가다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완전히 하나님을 발견하고 예수님을 알고부터는 생명을 내어놓고 구원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눈이 어두워서 앞을 잘 못 보고 글씨를 잘 못 쓰게 되는 것은 다메섹 도상에 쓰러졌을 때 빛이 그 눈에 강하게 와 닿았기 때문이었고 그 다음에 이것을 답답하고 안타깝고 또 보기도 흉하고 능력도 행하고 말씀도 증거하는데 자기 눈이 찔벅찔벅하니까는 이거 아무래도 좀 인간적으로 안 좋아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이 눈 좀 낫게 해달라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족하다고 더 이상 기도 안 해도 된다고 말씀하시고 3번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그를 치유해 주지 않고 그냥 그대로 뒀습니다. 그래서 오직하면 갈라디아 교인들은 눈이라도 뽑아서 사도 바울이 주고 싶다고 말씀을 했고 에베소 교회에서 생명을 걸고 눈물을 3년 동안 울면서 그들에서 기도했다고 말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마음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이 온 세상 그 무엇보다도 죽어가는 영혼들, 불쌍한 영혼들 하나님을 거역하고 예수님을 부인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생명을 걸고 복음을 증거하는데 온 마음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나는 심령의 매임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만날는지 나는 알 수 없다고. 그런데 성령이 내게 말씀하시기를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고 하나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있어서는 내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사는 날 동안에 오늘 어딜 가야 되겠는데 하나님의 일이라면은 주님의 기뻐하신 일이라면은
가야 되겠다 이래 결정한 일에도 내가 가면은 어려움을 당하고 시험을 만나고 손해가 있다 이러면 안 갈 수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의 말을 빌리면은 가는데 환난과 결박이 기다린다 하나 곧 죽음이 기다리는 거죠. 근데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이런 문제를 문제시하지 않는다. 내 생명이라도 내어놓을 수 있다는 말을 했습니다. 너무 귀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예수는 믿는다 하고 교회는 다닌다 하면서도 내게 어떤 불리한 일이 있을 때는 가차없이 교회를 떠날 수도 있고 하나님의 종을 부인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언제 봤냐는 듯이 모른다고 부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보혜사 진리의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됐다면 어떠한 일이 있어도 절대로 뒤로 돌아서거나 흔들리거나 부인하는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댕기는 사람하고 예수 믿는 사람하고 차원이 다르고 예수를 믿어도 성령을 받은 사람하고 안 받은 사람하고 다르고 성령 받은 사람도 충만히 받은 사람하고 신앙이 식어져 버린 사람하고 차원이 다릅니다.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부르심을 받았고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입니다. 아무나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착해서 선해서 마음이 고와서 하나님이 택한 거 아닙니다. 있는 그대로 몹쓸 그대로 죄악 그대로 더러운 그대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보혜사 진리의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고 부끄러워하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셔서 하나님 마음에 드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이 시간까지 비틀거리는 우리의 손을 굳게 잡으시고 어린아이 걸음마 시키듯이 하나님 앞으로 이끄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유튜브 앞에 있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이미 택하셨기 때문에 흔들리지 말고 요동하지 말고 오늘 여러분이 기도의 제목을 자녀를 통해서 형제를 위하여 부모를 위하여 올린 이 기도의 제목이 여러분 마음속에 그 간절한 중심을 하나님께 먼저 드렸기 때문에 먼저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응답하시기 때문에 절대로 헛된 것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내가 부르짖었다고 금방 응답되는 것도 있고 하루 후에 되는 것도 있고 10년 후에 되는 것도 있고 100년 후에 되는 것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내가 너희 후손들에게 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복지를 주마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애굽에 내려가서 너무 고생하고 애를 먹고 수고하는 가운데 더 이상 고통을 견딜 수 없어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들으시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기억하셔서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복지 이끄실 때는 430년 되는 날이었습니다. 약속하셨고 기도했는데 기다렸는데 때를 하나님만이 아시는 때 하나님만이 하시고자 하시는 때에 모든 것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니 우리가 기도는 하되 이루어지는 건 하나님의 고난에 있으니까 간곡한 기도, 전적인 기도, 의심 없는 기도, 믿어지는 기도, 기다리는 인내의 기도가 있을 때에 하나님의 그였고 여러분의 그 간곡한 기도, 영혼의 절규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한 가지 이제 비유를 들고 싶은 게 있습니다. 우리 남편 되는 분하고 나는 약혼한 시절이었습니다. 약혼을 하고서 남편이 하는 말이 나는 어디 깊은 산골에 들어가서 40일 금식을 하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이 예수님이나 40일 금식하지 어째 사람이 40일 금식하겠느냐고. 그러니까 아니야 난 죄가 많아서 40일을 해야 돼 그러길래 아니 죄가 많거나 말거나 그런 소리 말아요. 40일 어떻게 금식을 해요? 그랬더니 그 평안도 박치기쟁에다가 권투 선수의 고집쟁이라 말을 안 듣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얼마나 걱정이 되는지 1960년도 얘기입니다. 결혼을 하자고 했는데 약혼자가 40일 금식을 들은다고 하니까 교회에서 수근수근해요. 40일 금식하면 죽는다고.
40일 금식 잘못하면 이단된다고 전부 걱정스러운 소리만 합니다. 그래서 내가 죽는데요, 이단된대요. 그래도 고지 안 듣습니다. 그 양반은 산골이 깊은 곳에 갔고 나는 그날부터 교회에서 기도가 아니라 생떼를 해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안 죽게 했어요. 살아서 나랑 결혼식 하게 해주세요. 아버지 이게 뭡니까? 사흘 금식도 힘든데 40일이 뭐예요? 그때 우리나라에선 40일 금식한 사람이 2분밖에 없었어요. 근데 이 양반이 40일 들어간다니 나는 얼마나 놀래고 교회도 놀랬습니다. 그런데 40일 금식을 들어간 다음에 나는 생명을 걸고 살려달라 살려달라 소리만 했습니다. 그런데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41일째 되는 날에 전보가 왔습니다. 급 입산 요 안심. 아이고 죽었나 보네. 그렇게 가지 말랬더니 가더니 40일을 어떻게 굶노 죽었지. 이러면서 우리 어머니 보고 엄마야 저 김 선생이 기도 들어갔는데 날 보고 잠깐 왔다 가라 그러는데 우리 어머니가 너무 보수적이거든요. 왔다 가기는 어딜 왔다 가? 결혼식 할 때까지는 왔다 갔다 하지 말어. 그러길래 아니 아침에 갔다 저녁에 오면 되잖아. 그랬더니 첫 차에 갔다 막차로 오래요. 허락을 받고 갔습니다. 거기가 산골이고 군인 지역이고 버스가 딱 서면 헌병하고 경찰이 올라와 가지고는 그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증명을 조사합니다. 근데 딱 올라와서 날 보고 하는 말이 경찰이 아주머니 어디 가요? 저 어디 가요? 그거 왜 가요? 약혼자라고 못하고 우리 남편이 거기 들어갔는데 갑자기 전 보고 왔어요. 그랬더니 아주머니구나 이러더라고요. 왜요? 왜요? 뭔 일 있어요? 그랬더니 사람이 하나 죽었어요. 누가요? 아주머니 남편 성이 뭐요? 김씨인데요. 김씨? 아니 죽은 사람이 김씨라든가 이씨라든가 그러더라고. 아니, 왜 죽었대요? 물에 빠져 죽었어요. 물에 빠져요? 하여튼 나는 몰라요. 김씨 이씨 중에 하나 죽었어요. 가버려. 땀이 바짝 나고 끝났구나. 이제 죽었구나. 전번은 날 상주 기다리느라고 거기서 누가 쳐졌구나. 힘리끼를 신발 들고 뛰었어요. 그 심정이 말할 수가 없어요. 근데 저 산꼭대기에서 강이 흐르고 있는데 건너에서 이리 올라와요 올라와요 해서 깜짝 놀라서 이리 보니까 누가 막 뛰어 내려오더라고. 내려오던 나를 보던 아이고 나는 우리 딸인 줄 알았네. 무슨 말씀이에요? 왜 산에 사람들이 왜 있어요? 그랬더니 우리 사위가 죽었어. 그러니까 사위가 죽었는데 둘째 딸의 처제가 형부 죽었다 소리 듣고 이제 오나하고 쫓아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우리 남편이 아니기 때문에 다행이다 싶어서 왜 죽었대요? 물에 빠져서 죽었어요. 그래서 우리 김 선생은요? 저기 가봐요. 그리로 가는데 저쪽 숲에서 우리 약혼자가 여기 그러더라고. 깜짝 놀라서 그래 가보니까 얼굴이 이렇게 부어가지고 볼 수가 없어요. 왜 그래 얼굴이? 그랬더니 아무 말 말고 이리로 오래 갔더니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40일 금식을 마쳐서 41일 됐는데 그 안에 있는 죽은 사람은 장로고 장로 부인이 죽을 써가지고 왔더래요. 그래서 고맙다 그러고 41일 만에 죽을 보니 얼마나 먹고 싶었어요. 기도 간절히 했는데 그는 죽그릇을 놓고 나가더래요. 나간 다음에 죽을 3숟갈 먹었는데 입이 완전히 이상하게 얼더니 이게 넘어가면서 목이 따갑더니 배에 가서 그냥 배가 난리가 난 거예요.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밥 몇 숟갈 먹다가 굉장히 화장실이 멀어요. 시골이니까. 기다시피 해서 화장실 딱 앉으니까 확 쏟아지는 게 피. 이거 웬일이야. 피를 쏟다니. 그래가지고는 야 내가 죽는구나. 40일 금식하면서 죽는구나. 그러면서 죽어도 화장실에 죽으면 안 되지. 방에 가야지.
억지로 붙잡고 송판을 붙잡고 방에 가려고 이렇게 마지막 일어서는데 딱 눈이 딱 마주치는데 부엌에 그 죽은 사람의 장로 부인이 여래고 내다보다가 우리 약혼자하고 눈이 딱 마주치니까 얼른 숨어버리더래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때 컴퓨터같이 빠른 속도로 가르쳐주기를 저 여자가 네 죽그릇에 쥐약을 탔어. 쥐약 반은 타고 반은 남은 거 부엌에 선반에 가면 선반 위에 올려있지. 야, 내가 쥐약을 먹었어. 40일 금식에다 쥐약을 먹었으니 내가 어떻게 살겠나. 왜 쥐약을 탔을까? 왜 날 죽이려고 했나? 죽을 힘을 다해서 방에 가가지고는 겨우 나한테 전보 급입산 요 안심 전보 하나 밖에서 안 보고 쳐달라 그러고는 그냥 쓰러져서 정신을 잃었다가 깨나서 얼마나 슬픈지. 북한에서 15살에 넘어와서 30대 가지고 부모도 형제도 못 보고 이렇게 죽어야 되나 싶은 게 너무 서럽더래요. 너무 억울하고 서러워서 내가 이제 사람 대해서 하나님 복음 좀 증거하려고 그랬는데 어째 날 이렇게 죽이는 거 싶어서 통곡을 하고 울었더니 1시간을 우는데 큰 음성이 들리기를 우리 남편 이름이 김일국이에요. 일국아 하고 3번 부르는데 3번째 부를 때 힘이 쏟아져 나오더니 누웠다가 발떡 일어나는데 그 일어나는 순간에 머리도 깨끗해지고 온 몸이 하나님이 그 독약을 다 녹였는데요. 그렇게 쑤시고 아프던 배가 안 아프고 깨끗이 낫다는 거지. 그래 통곡을 하고 울면서 하나님 날 살려주셨으니 내 생명 바쳐 일하겠나이다 했는데 독을 마셨기 때문에 그 독이 다 얼굴을 와서 얼굴 다 이렇게 부었어요. 그래가지고 나한테 전보 쳐서 내가 갔더니 그 얘기를 하면서 우리 남편에게 약을 넣는 게 두 부부가 근데 두 번째 그 이튿날 또 약을 가지고 왔더래요. 가지고 와서 우리 약혼자가 그 소매를 딱 잡고 할 말이 있다고. 나 예수 믿는 사람이고 예수님 날 구원하셔서 하나님 백성 삼았는데 당신이 솔직히 얘기만 하면 나는 용서하고 독약을 먹었기 때문에 죽을 텐데 만일 부인하면은 의사와 경찰을 불러서 이 죽그릇을 검사를 하겠다고 그랬대요. 그랬더니 그가 안 넣었다고 처음에 딱 잡아떼는데 그러면 가만 앉아 계셔요. 경찰 올 때까지. 밖에 사람을 불러라니까는 탁 두 소리 잡더니 내가 죽을 죄를 졌다고 거기다 쥐약을 탔다 그러더라는 거야. 왜 탔냐 그랬더니 막 사람들이 말이 문제야. 다윗은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나 말 때문에 다윗이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듯이 그 기도원인데 원장이 여자분인데 남자 장로가 그 원장을 없애고 그 기도원을 뺏으려고 그랬는데 안 되니까 싸우고 있었던 중이요. 주일날 예배를 같이 안 드리고 제가 딴 데 가 드리고 와요. 그 정도로 한 마당 안에서 싸움을 하는데 우리 남편이 그거 모르고 거기 들어가서 기도한 건데 사람들이 꿈을 꾸니까 우리 남편이 막 그냥 성견한 몸으로 그냥 설교하고 막 역사하는 게 보이니까 이 기도원에 있는 줄 알고 말하길 하나님이 저 양반을 이 기도원 원장으로 보냈나 봐. 이 말 때문에 그이들이 이건 또 뭐야 뭐가 와서 또 원장이 돼 이래가지고 두 내외가 약속을 하고 저 금식에다 죽었다고 하게 약 다 죽이다 해서 쥐약을 탔다는 거지. 그래서 나는 여기 원장 안 하고 우리 아내하고 약혼해서 결혼식 하고 나서 같이 복음 전하려고 나가서 복음 전하려고 하는데 내가 여기서 왜 원장을 하겠느냐고 그런 말씀 하지 마시라고 하나님께 회개했어요. 나는 이 죽그릇을 가지고 나갔어요. 의사나 경찰 안 부르겠어요. 나는 이미 독약을 먹었으니 죽을 거라고. 그이가 나갔어요. 나가고는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그렇게 하나님이 능력을 줘서 살렸는데 그 남편이 죽어서 저 물 위에서 시체 떠내려가는 거 보려고 올라가 있다가 우리 나를 이제 발견한 거죠. 남편이 죽고 난 다음에 1년 후에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7살짜리가 아버지 죽은 물에 또 빠져 죽었어요. 2년 있다가 그 아내가 약탄 여자가
폐만성으로 각혈을 하다 못해서 거기서 나가가지고는 그냥 그 다음 해 죽었어요. 첫 해는 남편, 둘째는 아들, 셋째는 아내. 이 세 식구가 다 죽었고 우리 남편 77세까지 살고 나는 지금 86세인데 아직까지 살고 이 복음을 전하게 됐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며 이 중보기도 위하여 기도한다는 거예요. 절대로 하나님 헛되지 않고 나는 믿음도 없어도 40일 될 때까지 하나님 살려달라고 안 죽게 해달라고 나하고 결혼하게 해달라고 그때는 결혼하고 48년을 살았잖아요. 살아는 여러분이요.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간구하는 우리에게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는 받은 줄로 알라 했듯이 하나님이 받으시고 들으시는 줄로 믿고 오늘 내가 짧은 시간에 간증을 했지만은 그 남편과 더불어 우리는 이렇게 오랜 세월 동안에 온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오늘은 사랑받까지 왔습니다. 여러분이 기도가 절대 헛되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낭망하고 절망하지 않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깊은 역사가 있을 줄로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